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며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감히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다 보시고 아시고 무게를 달아보시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치료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찾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축복하며 웃어라 그런 제목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가 되면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새해는 건강하세요. 건강 축복을 기원하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2021년도가 아주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축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에 좋은 우유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우유, 건국우유, 연세우유, 거기다 또 파스텔 우유, 이런 우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건강에 너무 좋다고 입증된 우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웰빙 우유를 소개합니다. 그 우유는 뭘까요? I love you입니다. I love you. 우유 중에 최고 좋은 우유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예배 자리에 온 영혼들을 참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 또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인생의 진짜 마지막에 웃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이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과정도 참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인생이란 뭘까? 축복이란 무엇일까? 마지막 웃는 자는 누구일까? 이런 얘기들이 소개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참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나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받아야 될 교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 그 교훈은 뭘까? 진정한 축복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은 뭘까요? 깨달음에 있습니다. 사람이 참 존귀한 존재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깨달음의 양 성령께서 오늘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본문 믿음의 조상이 된 야곱, 이 야곱은 복받지 못할 운명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둘째였으니까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노력과 집념의 인간의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죠. 주어진 운명대로 순응하며 살 수 없었던 피나는 노력의 사람, 애쓰고 수고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인생을 도전해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도전과 쟁취욕으로 점철된 인간. 결국 그는 이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축복은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이 뭔지를 깨닫는 거다 그랬는데, 자,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뭘 깨달아야 되나? 세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는 인생이란 나그네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길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돌아보니 130세인데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고 본향 찾는 것을 사모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돌아갈 본향이 있는 나그네다 그랬죠.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늘 본향을 그리워하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나그네. 그래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초점과 중심을 본향을 찾는 데 두는 그런 나그네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다. 이걸 깨달으라. 또 하나는 인생은 험악한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회고해 보니 오늘 성경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이 험악하고 풀기 어려운 난제와 같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죠. 야곱은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길의 세월이고 험악하게 보내온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자,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죠. 그건 뭘까요?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은 험악하죠. 어렵습니다. 고통의 연속이죠. 사건의 연속입니다. 이번엔 좀 끝나겠지 일이 그러면 또 일이 몰려오는 것이죠. 좀 잠잠할 듯 하면 또 큰 태풍이 몰아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요. 내 삶을 아마 소설로 쓴다면 몇백 권 분량이 될 겁니다. 소설로 쓴다면. 이같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생이라는 것도 이렇게 험악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인생이 쉬워지고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고난이 선물이거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이 유익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기도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입니다. 인생이란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면 정말 지혜입니다. 인생은 빨리 지나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후딱 지나가는 것이죠. 휑하니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셨지만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빨리도 지나갔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룻밤에 꿈과 같이 지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고 부상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시편 90편 10전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만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따라하세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그냥 신속히 바람처럼 가버렸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인생에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고 풀과 같고 그리고 결국은 잠시 쳤다가 걷는 텐트 장막과 같다. 인생이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 살아갈 때 사소한 것 때문에 목숨력으로 싸우지 말고 핏대 올리지 말고 작은 말 한마디 가지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가슴 치며 애통해하지 말고 왜? 빨리 지나가니까 신속히 가니까 진정한 축복이 뭘까? 깨닫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구나. 인생이란 이렇게 험악하고 어려운 거구나. 근데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은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것이 축복이다. 오늘 성경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번째는 진정한 축복은 축복관에서 시작됩니다. 축복관. 창세기 47장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야곱이 지금 축복을 누구한테 손을 뻗쳤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바로한테. 바로가 누군데? 전 세계를 지배하고 호령하는 살아있는 바로 타양신인데, 파라오 타양신이에요. 엄청난 능력자, 최고의 권력자, 그를 축복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고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단점과 수많은 허물과 수많은 실수와 범죄를 저질렀던 야곱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정말 큰 장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큰 장점이 뭘까? 축복관입니다. 모든 축복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수고와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 노력해서 인생은 개척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알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야 진정한 복받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진리.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수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플러스 알파로 복을 주셔야지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현실에 먹고 마시는 가시적 축복보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중요함,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그는 알고 있었죠. 축복의 귀중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알지 못했어요.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자, 야곱은 얼마나 대단한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환도뼈가 부서져지고 힘들어지고 주저앉고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그래서 고독한 씨름을 야곱 방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비가 오지 않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이지. 근데 이 비를 주신 분이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세요.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다고 할지라도 입학시험 치는 전날에 아파버리면 제 컨디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건강을 주신 분이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인생은 고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미디안의 광야에 있었던 늙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한 후에 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한나에게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낳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 국부가 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죠. 다윗은 혈통으로나 상황으로 볼 때 결단코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임할 때 그는 당당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이다. 험악한 길이다. 근데 순식간에 빨리 지나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내 인생은 복될 수 있고,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관을 가질 때, 지금 내가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에 빠지질 않는다. 이런 축복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점입 가경입니다.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뭘까? 진정한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계대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갈수록 행복해지고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 세상이 너무 피곤하고 험악하고 어려운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웃음을 주고, 자녀를 통해서 참 아름다운 선물을 주는 것이다. 자, 인생 평가의 거울.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해 볼 때 그래도 참 헛되지 않았구나. 자녀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 그는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 요셉이 바로 성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아들 요셉이 형통한 모습,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모습, 지혜 있게 애굽을 통치하는 당당한 바로 제2인자, 그러나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자,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왕 앞으로 야곱을 인도하고, 아들 요셉 때문에 야곱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긴 130년 동안에 흘렸던 눈물과 가슴에 찢긴 상처들을 감싸주고 통곡하는 아들 요셉, 그 믿음, 그의 겸손함, 그의 사랑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끝으로 갈수록 너무 행복했고, 130년의 모든 아픔의 보상을 받고도 남는 행복한 웃음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들, 그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쁨,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행복,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를 높이고 부모를 자랑하는 그 자녀,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를 않았구나. 지난 삶이 나그네 같고 험악한 세월 같고 허무한 것 같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귀했구나. 자녀를 보니 내 인생의 평가, 내 삶에 지나온 자취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상상. 요셉. 요셉은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손에는 인장 반지를 꼈습니다. 극상품 세마포 옷을 입었죠. 금사슬을 목에 맸습니다. 준수한 자태의 요셉입니다. 아들이 그래요. 그러나 130세의 초라한 노인, 험악한 세월을 사느라 백발의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힘이 없이 서 있는 늙은 노인. 그러나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 왕에게로 인도하고 애굽 궁중의 고관 대작 앞에서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고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것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축복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뭘까? 이웃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진정으로 큰 자는 누굴까? 큰 자는 축복해 주는 자입니다. 이게 큰 자예요. 야곱은 성숙한 신앙으로 이제는 태양왕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바로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여유있게 축복을 베푸는 거죠.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돈 앞에 비굴하지 않고 권력 앞에 그렇게 초라해지지 않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 최고의 권력자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이 존귀하고 더 부유하고 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 진짜 큰 자냐 이게요. 진짜 큰 자는 누굴까?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패 일어나고 따라하세요. 낮은 자가 목소리 높여가지고 다시 시작.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내가 높은 자. 내가 뭘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자가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어야 이 복받은 큰 자라는 거예요. 누가 진정으로 높은 자고 누가 진정으로 축복을 받은 자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자고 누가 더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일까? 그것은 바로 축복을 해주는 자입니다. 축복을 베푸는 자인 것이죠. 이웃을 축복하지 못하는 시시한 쫄장부,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이것을 다 나누고 베풀고 내가 좀 빚을 지더라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쓰지 못하는 쫄장부, 베풀지도 못하는 쫄장부, 이건 복받은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야곱의 여유, 야곱의 넉넉함, 야곱의 풍성함, 야곱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48장 17절 20절 마지막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생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축복하며 웃어라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근데 험악한 길이다. 빨리 지나가는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복 주시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관을 갖는 것이다. 이 진정한 축복은 자녀를 통해서 점점점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넓어지는 것만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진정한 축복은 바로 내가 축복해 주는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인색하다는 말과 너무 인색해요. 있긴 있는데 인색해.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인색하다는 말과 비참하다는 말은 똑같은 언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인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해져. 너무너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위해서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인색하지 않았죠. 인색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38장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고 험악한 세월을 살고 빨리 지나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늘 본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복주심을 기대하며 또 끝까지 축복하며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